7월 1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연관해서 볼 때 2장에서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자 또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나눠보면 장소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그리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2장이고요. 문단을 나눠보면 1절에서 4절은 성령 강림,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각국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14절에서 21절은 베드로가 설교를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거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7절까지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리고 확장되어 가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생각해 보면 2장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여서 그 제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설교로 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바라고 바라던 성령, 요엘서 예언했던, 구약이 예언했던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강림하게 된 것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임무 교대의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언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네,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봄 추수 감사절입니다. 특히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3, 4월 달에 있는 초실절에서, 그래서 이제 5월 달, 6월 달에 걸친 한 50일 지난 50일째 될 때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째 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단지 농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율법을 받았다는 영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추수와 율법 수요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대추수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1장에 보면 합심 기도했기 때문이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합심 기도의 의미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오순절, 언제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 강림의 현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바람소리, 불의 현상, 그리고 방언이었죠. 이거는 바람소리나 불의 현상이나 또는 방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증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불은 정말 뜨거운 불은 아니지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진 현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방언은 각국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강림하셨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던 거죠.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은사적인 방언, 그런 거와 성격이 다른 언어적 외국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약속이 성취됨을 증언하고 있죠.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일어나서 방언으로 모인 순례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장 그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현상은 이미 구약 선지자 요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바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남녀의 종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설명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성령이 강림이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고 나서 본문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기사와 이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종말의 유일한 메시아,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계획대로 된 것이는,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내어주심과 그를 못 박아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죠.
24절에서 3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로 살리셨고, 다윗도 이것을 미리 알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쐐기라도 박듯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귀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 강림, 지금까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리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그 보증이 바로 성령 강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확장이란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청중들은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죠.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얻으라고 촉구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며, 이 약속은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먼 사람,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아마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확장되게 됩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수가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으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종말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남녀 성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종말에 지금 이 시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이 형식적인 수의 증거가 아니라 참된 신자들의 증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추수 사건 기간에 영적인 대추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초막절의 추수 사건이 바로 지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영적 대추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이죠.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런 것이 아니죠. 도리어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더욱 드러내시고 또 그 진리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물건을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 개념이죠. 또는 관대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간 며칠간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이들이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발적인 거죠.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이웃에 대한 돌봄과 나눔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이죠. 기도와 찬미와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에 따른 말은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뜻이고 기도에 전혀 힘쓴 교회였다는 것이죠. 원래 떡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성찬식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아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칭송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구원하는 수를 날마다 더하는 복음의 증거로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7절에 47절에 교회가 성장한 원인은 결정적으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야기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든 성령이 강림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2장에 저에게 가장 이미지로 와닿는 단어는 나눔이라는 단어였어요. 모인 무리들 120명 문도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120명 문도가 오순절에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모여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래서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물건들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120명의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기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나눔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또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들을 또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모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또 내가 나눔을 하지 못한 것들을 또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질문하고 또 경청하고 반응하면서 하브르타로 제자 삼게 하시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삶 살게 하시고 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나누고 또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나눔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찬신과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날로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